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큰 씨로 이렇게 씨를 만들어 주시고 민족을 크게 해 주시고 또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복이 온 세상 민족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계승이 됐죠.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게 또 계승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낳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던 것이고 에서가 먼저 낳지만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그 2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야곱이 두 번째로 나오는 차자이지만 선택하셨죠. 그래서 25장 23절에 있죠. 그래서 25장 23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가 나올 때 그 뒤에 나온 야곱이 그러니까 형이 그 야곱을 섬기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계승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지금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이게 왜 이렇게 싸울까요?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22절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렇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이나 이 리브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실수 이런 과정을 또 다 이렇게 통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인간들의 그 실수를 살펴본다면 첫째 이삭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미 리브가가 임신할 때 배에서 쌍둥이가 투석투석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정확히 지금 리브가에게 하신 것인지 이삭에게 하신 것인지는 여기가 자세히 지금 우리가 정확히 파악 못하는데 여하튼 두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지금 장자 에서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은 그냥 장자가 더 그렇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했고 또 어찌 보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보다는 남자답고 하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본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 축복할 테니까 가서 고기 좀 해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첫째 그게 잘못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삭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눈이 비록 어둡지만은 그 음성도 틀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물론 털은 손을 매끈매끈하지만 염소털과 사람 털을 또 구별도 못하고 이러면서 속아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아서 분별력 없이 하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잘못, 그리고 그것을 좀 무시했거나 자기 뜻을 앞세우는 잘못, 그리고 분별력이 없었던 잘못,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와 야곱이죠. 리브가와 야곱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지금 에서가 그랬다고 해서 그걸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속임수,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 그 이단이 저기다 뭐 붙이고 막 그래갖고 제가 그거 다 뜯어내느라고 혼났는데, 이단들 중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아마 그런 계통 같은데요. 막 그런 불법적으로 남의 물건에 막 붙여놓고 몰래 교회에 잠입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하면서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속여서라도 뭐 한다.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일단 거짓, 속임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싫어하시는데 거짓을 싫어. 그래서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 예수님이 그리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잘못하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울고 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는 하나님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은 싫어하는데, 그리고 이단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가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틀린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게으름이죠. 여튼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쓰는 이런 모습,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브가와 야곱은 설득을 해야죠. 이삭에게 가서 여보, 아내가 사실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축복을 에서에게 할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해야 합니다 하고 아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도 어머니가 막 우리 속이자 할 때 그래요 하고 따라가면 안 되죠. 이때 야곱의 나이 77세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아주 뭐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 정도의 지각이 있는 나이라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방법을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쓰면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브가나 이 야곱이나 다 잘못된 것이죠. 특히 야곱은 이미 장자 명분을 막 팥죽 한 그릇에 팔려는 그런 속임수를 한번 썼었어요. 쓰고 욕심을 부리고 지금도 어머니와 같이 막 해가지고 속임수를 같이 쓰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한편 이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아무렇게나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꿈도 생각도 안 하는 이러한 모습. 이제 뒤늦게 지금 막 축복과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다. 에서는 그저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재산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부차적인 것 때문에 지금 야곱을 막 또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 에서의 잘못은 이미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할 때
이렇게 그쪽 혈통으로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드는 가난한 여인을 막 취하고 결혼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뒤늦게나마 부모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돌려보려고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에 가서 막 결혼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그런 잘못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두 잘못했습니다. 이삭도 잘못했고 리브가와 야곱도 잘못했고 에서도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들의 그러한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셔서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 이야기에 보면 요셉이 막 억울하게 팔려가고 막 이렇게 해서 고통 속에 있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악하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큰 뜻, 이 큰 줄거리는 변치 않냐고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실수한 인간들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실수해도 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되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거나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부분들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법칙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자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 자기가 그리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떠나야 되죠. 20년 동안 못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에서가 조금 덜 사랑이 되지만 그래도 둘 다 아들인데 둘이서 서로 지금 에서는 죽여버리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서로 죽인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를 멀리 피신시키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것이고, 이삭도 참담한 것이고, 그냥 애당초 얘기를 해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조정을 했으면 될 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야곱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장자의 축복은커녕 지금 20년 동안 먼 타지로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신세. 에서는 에서대로 불그락불락 하면서 화를 내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뤘는데 인류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만 한 거예요, 에돔은. 그런 식으로 끝까지 결국 불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만하고 뭐 게으르고 이러한 모습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그만큼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다윗도 결국 본인이 간음하고 그 남편을 막 죽여버리고 한 그 대가를 처절하게 받습니다. 뒤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겸손히 나아가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또 믿음만은 또 확실히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